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스리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본장은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악을 다 철폐하시고 난 뒤에 세상을 새롭게 해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천년을 이 세상에서 왕국을 이루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한데 우리는 이 본문에 똑똑히 나오는 이 표현대로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됐고 또 천년 왕국의 전후에 어떤 상황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가. 먼저 천년 왕국은 사탄을 결박을 하고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교회가 이미 승리하고 있고 하지만은 마귀가 이 세상을 아주 이제 사망으로 더 미혹하고 사망의 세력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치, 현재 사회, 문화의 모든 면의 가치 이념의 변화와 혼란 속에서 이 세계는 지금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직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은 살고 똑같은 세상에 지금과 같은 그런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잡아서 아예 지옥불에 던지고 그 선지자 또 사탄에 들어갔던 짐승이 영혼불에 들어가고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아예 가두고 난 뒤에 이 세상을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영적인 정신적인 이야기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사하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고 시기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특별히 사탄을 묶어서 무저갱이가 집어넣고 잠그고 이래서 이 세상에는 미혹이 없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하지만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미 부활을 한 상태고요. 19장이 다 부활해버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을 결박해서 어두운 지옥의 영에 이제 영역에 집어넣습니다. 특별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는데 예수님이 직접 잡아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 9장 본장의 이제 내용을 위해서 이 천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살짝 보면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같은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9장에 나왔던 그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사망으로 이끌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 땅에서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잡아서 결박해서 본문 2절에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는데 영은 이제 그 모습이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리고 옛뱀이라 하면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게 했던 뱀 속에서 말하던 그 사탄을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뱀 속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이미 그 전에
뱀이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 이전에 존재한 이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 얘기가. 그리고 또 마귀요. 이 마귀는 한자말로 미혹자란 말이고, 사탄이라. 사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이다,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하는 것은 한 놈을 두고 다른 말로서 표현된 건데, 귀신은 여러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단수로 써요. 복수로 써요. 그런데 마귀는 마귀들이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잘못됐는데, 또 우리가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데, 마귀가 힘쓰고 있는 일들이라는 뜻에는 이 감지를 하지만은 존재적인 입장에서는 마귀는 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여러 계층의 귀신들이 귀신들의 대장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마귀 밑에 귀신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종이 되어 있죠. 그러나 신자들은 이 영적인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고, 죽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백성이 다 부활하게 돼요. 또 산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탄을 풀어놓아도 감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잡아서 무지경에 가두어서 천년이 차도록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룰 때까지 꼼짝 못하도록 해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짝 생각을 할 때, 불신자들은 이제 부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살듯이 그렇게는 살지를 않습니다. 왜? 사탄을 묶어놨으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아요. 우리가 예수 옆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엄청난 변화를 줬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혜택을, 문화적 혜택, 정신적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생활과 건강과 모든 면에서 은혜를 받지만은, 불신자들에게도 예수께서 임재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는 불신자들도 은총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햇빛을 받기 위해서 이제 태양을 받지만, 그러나 그 햇빛 받는 그 주변도 함께 받을 필요도 없다 싶어도 이제 함께 받게 되는 건데, 어떤 빛을 받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 신자는 어느 곳에든지, 일터든지 안전자리에서도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같이 하는 곳에는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언행심사에 굉장히 긴장이 필요해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럼 뭐 그 생각도 안 하고 마음대로 돈이나 찾고 자기 기회나 찾고 이러면 벌써 틀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움의 책임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뚝 부러지게 안 해도 내가 앉은 자리에, 내가 선 자리에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못 속이잖아요. 그거 뭐 변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대가 있는 곳에 은혜가 됩니까? 그대가 가는 곳에 은혜가 되더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속여요. 우리 신앙을 못 속인다고. 그래서 신앙은 실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증명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양심으로 믿지만 입술로 고백하면서 구원 얻는다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증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못 속이는 거예요. 믿는 만큼 되어지고 또 간절한 만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데, 시간과 물질과 모든 면에서 주를 위하여 하는 이 전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겠냐고요. 맨날 남의 이야기만 듣지. 은혜가 되네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마귀를 묶어 놓으니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처럼은 안 살아요. 불신자들이 계속 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를 하거나 그러면 온 주변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죠.
초상을 상가 집 주변이 다 함께 우울해지고 슬퍼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곳에는, 이렇게 재림하시고 성리로 오신 곳에는 이런 은혜를 불신자들도 사실은 좀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하고는 상관없고요. 이 만약에 천국을 영적으로 신약 시대 전체를 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성도들이 여기는 부활해가지고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마귀의 미혹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마귀가 미혹 못하도록 집어넣었잖아요. 무적행에 딱 집어넣고 잠궈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 시대라고 영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안 받습니까? 성도들도 얼마든지 시험을 받잖아요. 때문에 그것은 좀 영적으로 해석하기 좀 곤란한 겁니다. 3절에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에 보면은 기간이 나와요. 천년이란 기간이 있고 그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잠시 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보다 팩트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시험이 없는 그런 때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는 천년왕국의 그 세상이 있을 때 역사가 어떻게 우리 정서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거죠. 천년왕국은 땅에 재림하신 예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곳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어갈 것인데, 우리가 주님이 내려오실 때에는 이미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이미 부활한 상태의 몸으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기능적 몸이 되는 겁니다. 부활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치거나 병들거나 이런 몸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험이 없는 그런 몸이 된다고요. 시험을 받을 그런 이유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몸 자체가.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몸이 이미 천국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을 한 상태예요. 부활을 한 상태고 우리의 몸이 부활했는데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 지구에 어느 집에서 살해될 그 많은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리잖아요. 두 배, 세 배로. 그러면 그런 그 환경적 그런 이제 공간적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 때는 기가 막힌 몸이 되기 때문에 뭐 10억이고 100억이 천억 명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한 몸으로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개념의 몸이 아니거든요.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이미 부활한 몸으로서 땅 위에서 천년왕국을 지내게 된다. 물론 그 천년왕국은 영원히 가는 시간의 개념 안에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땅에 세월이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천이라는 원래 숫자는 성경상 오래도록 많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정말 그야말로 한만한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죽는데 근데 이 세상을 너무도 살만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처럼 너무도 살만한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부활하지 않은 불신자들도 쳐다보면 부러워 죽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과 여러 가지 해로 인해서 천재지변과 공기도 안 좋고 하던 그런 것을 완전히 다 새롭게 해가지고서 이 세상을 태초에
낙원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것처럼 그런 아름답고 좋은 그런 땅으로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이라는 것이 굳이 꼭 천년이다 이렇게 안 해도 영원히 살게 되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제 영원 속의 시간으로 들어갈 접붙여지는 그런 세월이거든요. 그 땅에서는 어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천년 그런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천년으로 믿습니다. 만년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영원히 이 몸이 부활로서 안 죽을 몸이 됐는데요. 어쨌든 먼저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를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누구냐? 대략 제자들이 아닌가, 사도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들은 특별히 대해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 교회의 기초석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천국에도 거룩한 선한 뜻에서 위기 질서가 있습니다. 뭐 너나 나나 니네 소리가 아니고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빈곤의식, 상대적 어떤 빈곤의식 이게 아니고 질투도 없어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때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뭐 교인이 믿음이 부족하고 이래도 그때는 나름 모든 천국의 정서가 똑같이 움직여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존경받아야 함으로 존경해야 되니까요.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사도들 그리고 순교자들 그리고 충성한 사람들 다 그게 빛이 다 달라요. 그 영광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잘 하라고 말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 섬기기를 다 하고 주를 위해서 다 해놔야 그것이 나중에 아끼고 아껴서 은행에 저축하고 아껴서 나중에 큰 돈 되면 기분 좋죠? 예. 그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기회마다 주의 뜻대로 사니라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런 경우를 만난 것이 오히려 하늘에 상을 쌓는 그런 기한이거든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마 빨리 죽고 없을, 그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영광을, 자기 상급을 위해서 많이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더 이상 하지를 못하니까요. 이래서 선교자들 혹은 환난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고생하고 한 많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세에 사는 사람이 아닌, 가령 지금 죽는다, 과거에 죽었다, 이 성도들은 그런 환난을 이제 통과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세상 산이라고 고생들 많이 했을 겁니다. 일단 주를 사모하고 지금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저 그리스도의 그런 사상을 조아라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배를 불리고 한 사람들은 그날에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지금도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변조시키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이런 시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인내하고 언제나 안 되면 회개하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날의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교만하고 회개 안 하고 낮아지지 아니하고 자기 할 소리 다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 믿으면 어떤 인격을 발휘한다는 것이 사실은 원래 같이 가요. 그런 뜻에서 분명하게 야고보서에 믿으면 믿음의 실상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행위가. 그러니까 착한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믿으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걸 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글쎄, 그 책임질 수 없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험한 목사로서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다 알고 죽는 건 아닌데
성경에 있는 예정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진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요. 근데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도 말을 안 듣는다. 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 개인적으로 답을 얻거든요. 구원받을 때는. 책임 못 져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건방지러운데.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평생 뭐 봉사하면 안 하고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많은 기회에 다 빠져먹고 뭐 충성 안 하고 못 참고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살아놓고 난 천국 왕국에 가겠지. 이건 그래서 목사로서는 책임을 못 진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책임지시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목사로서는 감히 말하건대 그런 마음으로 거짓말하고 장사하고 남한테 잘못해놓고 잘못해도 말 안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 교회는 댕겼다. 글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닌 척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안 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거짓말하는 놈은 지옥 보러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서 너무 대담해졌는데 신자는요 죄에 대해서 대담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죄다 싶은 것에서 대담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의에는 군사가 돼야 되고요. 죄에는 어린아이 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라면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강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언제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변화를 받고 해도 성도는 일편단심으로 주님 앞에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존속돼야 됩니다. 유지돼야 되고 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 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에게 내가 재림할 때에 너희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그 천국의 보좌 오늘 4절 보면 나오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말씀을 비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군 24장로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아마 12사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순교자들도 나오고요. 예수 믿고 고난받은 사람들도 쭉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2사도의 그 신앙이 정말 뭐 가룟 유다 빼고요. 13번째 부름받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마띠아라고 이제 또 다시 채워졌습니다만 약간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제자들이에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순교하고 특별히 주를 위해서 많이 힘쓴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심판한다는 것은 왕권적 권세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왕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직 나는 체험도 못했지만은 그대로 되는 역사거든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왕권적인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있는 자들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를 12사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들에게 말했지만은 또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에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그래서 성도를 이 세상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사람으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 예수 믿는 자들 전체를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를 보한 말이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신앙사상대로 이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랬으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적인 위치라 할까요? 이것이 본문 사전에 나오는 그런 영화로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권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종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 승리자로 만든다. 그런 의미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천년왕국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부활을 입지는 않았지만 5절 6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천년왕국이죠.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19장에서 재림을 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지구촌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전부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휙 올라가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은 사람 가운데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가 돼 있을 건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해서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때에 주님이 천국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쫙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들도 어쩐다? 우리들도 차마다 갑자기 몸이 아주 순간적으로 부활이 되었어요. 새로운 몸으로 쫙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가는 거죠. 죽은 사람도 올라가고 산 사람도 갑자기 확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이제 끝난 거죠. 뭐 그때부터는 땅에 천년이 있든지 만년이 있든지 일단 영원히 주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세요?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너무 좋아서 펄쩍 뛰어 올라가서 품에 안기고 싶을 정도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만 날라서 공중에서 영접할 거예요. 아, 오십니까? 그리고 예의를 다한다고. 아, 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도입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그렇게 그립고 주님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게 더 좋겠다고 바울은 아마 너무너무 절박한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일제 때도 그랬고요. 역사 속에서 천국을 기다리는 그런 지도자와 목사와 교인들은요, 참 충성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좋고 기분 좋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낫죠. 나 땅 위에 있을 동안에는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일이 또 평신도들도 주를 증명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모든 기회들이니까 그렇게 적응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매를 맞고 욕을 듣고 예받고 눈물 나고 갑질당하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다가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천국을 기다려요. 환난이 오면 낮에나 밤이나 주님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쫙 해서 자기 존재감으로만 사는 사람은 주를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 때나 환난기나 어려울 때는 있었는데 퍼질고 앉아서 세상 살만한지 좋다 이거지 세상. 뭐 세상에 영화 구경하고 들놀이 산놀이 돈 있으면 뭐 취미생활 하면서 재미나게 이 세상 살다 가겠다는 거죠. 아 그래도 교회는 간다 이거예요. 글쎄요, 교회는 가는 건 몰라도 천국을 갈지 내가 모르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지금 잘 먹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서 안 기다린다. 그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기다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간절히 기다려지고 천국 가고 싶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이 생각이 없으면 신앙이 벌써부터 멈춘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들으세요.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적습니까? 신앙이 적은 거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다려집니까? 그대는 산소망의 사람이 맞아요. 간단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신앙이 있나 없나, 심지어 내가 천국 가겠나 안 가겠나. 자살하기 전에 어떤 집사가, 김 집사가 박 집사 보고 말을 했습니다. 박 집사, 나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술을 마시고 상태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천국 가겠나?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내가 볼 때는 못 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천국 갈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예? 일상에서 주님을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예수께 반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예수 하는 이름만 보면, 예? 복음, 성경, 뭐 이런 글자만 봐도 얼굴에 막 환히 확 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사랑을 느낄 때는요, 그저 그냥 깊이, 그냥 자세하게 말 안 해도 그냥 그 사람 이름자만 나오면, 그 사람이, 그분이 내 님인가? 이래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면, 이 사람 내 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들어있는 이야기, 주님이 가지신 이런 영역에 있는 이런 것들 소재라도 보면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당이 그렇게 좋아요. 예배가 또한 그래 좋아요. 싱글벙글 좋아요. 너무 좋아서. 요즘 교인들 어떻습니까? 막 예배 2번, 3번 드리기 싫다 이거야.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딱 눈도장 찍고 끝나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의 통계가 1,200만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천년왕국은 어떻게 보면 천국을 가는 대비소입니다. 그런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곧 천국에 갈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목사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말을 그렇게 쉽게들 하는데 상당히 종교 상식적, 그것도 변질된 종교 상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 그래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정서서 내가 설명한 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은, 기다리자 해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주를 따라 산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오고, 자기 절제와 회개와 겸손 운동을 하다 보면 서글퍼져요.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이 기다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래 됐다는 거지. 아니, 실질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다려지게 되는 거죠. 자꾸 핍박을 받을수록. 그러니까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소위 천국 내세 소망신앙이 없으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 죽은 자들 중에서 불신자 말고 하나님 백성들이 한번 부활해서 사람이 다 나와요. 그럴 때 신자들도, 살아있는 그때 신자들도 전부 다 부활 변화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무천년주의자들이라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단번에 그냥 천국과 지옥 딱 갈라져 버린다,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래, 믿어도 예수만 믿으면 갑니다. 천국 가는데, 이 본문을 어차피 공부를 하면 자세히 이제 배우라고 준 것 아니에요, 정보를. 그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오기 전에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을 말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원래 첫 열매라면은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부활해서 영생할 몸을 가질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여 전능자임을 말로만 한 거 아닙니다. 모든 걸 증명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에는요, 증명이 필요해요. 증거 자료도 없이 떠들어봐야 안 듣습니다. 원래. 증명을 해야 돼요.
베드로도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증거를 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증거 자료를 댔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증명을 해야 돼. 자기 증명을 한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양심으로 믿습니다. 좋아요. 근데 증거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증거로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증명을 대려고 하면 그런 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을 믿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생하게 된다, 그 몸이.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3년 동안. 근데 그걸 증명을 하려면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 봐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또 죽는 몸이거든. 재생한 거예요, 재생.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땅에서 며칠간 있었냐면 한 달 열흘 동안 있었다고. 40일 동안을. 그래서 증명을 한 거예요. 완전한 증명을 하고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다 가서 살 것이다 하고 하늘 부모 올라가는 것도 또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형 사건들이 전부 다 구약에 예언한데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 몸으로 내려올 것이라 하는 이것만 하나 남았다고. 다른 건 전부 다 예언대로 다 됐는데 재림할 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부활을 하셨는데 그 첫 열매가 우리가 믿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의 증명을 위해서 본인이 먼저 부활한 거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했고 실제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제 부활할 사람이 누구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19장에 계시록 19장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이 본문에 5절에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은 첫째 부활을 원칙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사람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라는 말이죠. 그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하니까 믿는 자 중에서 먼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성도가 또한 함께 부활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것을 지상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는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지. 이것이 계시록 20장 5절에서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지, 이제. 이들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없다는 거지. 이들에게는 이제 슬픔이 없다는 거지. 이들에게는 멸망이 없다는 거죠.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사망입니다. 몸이 죽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되는, 영적으로 단절이 된 상태.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현재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가령 어떤 집안에, 권세 있는 집안의 자식이 버림을 당했다. 도저히 그 가문의 명예 때문에 호적에서 파버렸다. 근데 흔적은 이 사람이 그 집안 아들이다. 그러나 파버렸다 했을 때 얘는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본가에. 그러니까 그 연이 끊겼다 이 말입니다.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하나님의 혜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연이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 천국의 유산을 끊긴 거예요. 유산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영혼이 죽은 상태, 그것이 영혼이 죽은 상태를 말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우리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영혼이 거듭나서 다시 소생하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거는 죽지도 아니하고 죽는 것보다 더한 그런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세 번째 죽음이죠, 그게. 영원히 멸망받는 죽음도 사망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래요.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이고 크게 보면은 또한 영원히 멸망받는 죽음, 지옥 멸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 죽습니다. 절대 한 번 죽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잖아요. 그 후에는 하는 말은 천년왕국 이후에는 그 말이에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 성도들 첫째 부활이 있고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들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첫 열매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님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첫째 부활 다음에 또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 따로 있는 건데 나중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 부활은 두 가지인데 생명의 부활, 영생 천국을 가기 위한 몸의 구조로서 부활한 몸, 예수님과 같은 거는 부활의 기능의 몸. 그 다음에 영광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뭡니까? 심판의 부활. 몸은 사람으로서 나면 죽어도 또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고, 이 몸이 영생부활을 할 것이냐 심판부활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기로에 서 있어요. 사람은 지구촌에 나면은 누구나. 이거는요 뭐 직장을 구하고 시집장가를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생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죽음이냐 천국이냐 이걸 두고 기로에 서 있다는 게 운명적으로 지구촌의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영생을 위한 부활이 있고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는데, 영생을 위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 즉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것도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 부활하고,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그 자리에 순간적으로 부활 변화를 받고요. 24절에 보면 고린도전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는 나라라고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나라는 우리를 성도들을 말을 할 때 나라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나라를 이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24절은. 그러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 후에는 나중인데, 원문에 보면은 에이타 토 텔로스라 돼서 then the end will come, 제일 마지막 찾아오는 끝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타 토 텔로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완전히 완성된 나중 뒤에 맨 마지막에 그 말입니다. 그때 언제? 부활을 하게 되는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 천년왕국이 이루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즉 우리가 천년왕국을 끝내고 난 뒤에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19장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했잖아요. 이들이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사는데, 이 나라가 된 하나님 백성을 아버지께 바칠 때 비로소 맨 나중에 부활을 불신자들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께 바친다는 말은 천국을 입성을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믿나 하면은, 지상은 너무 골치 아팠던 세상을 예수님이 오시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야. 여기 살다가 세상을 새롭게 된 거죠.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천국은 나는 따로 있다고 믿어요. 많은 학자들이, 건전한 다신학자들도 지구를 새롭게 해가지고 천국을 이룰 것이다, 다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뭐 실력이 없어서 또 다른 별을 못 만듭니까? 자꾸 너무 지구를 아까워하는데 이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풀에 다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다 없어지고, 지구가 사실은 속에 불덩이거든요. 이거 다 없어집니다. 다 녹아져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신천신지가 있다니까요, 따로.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할 때는 이 백성들이 올라갈 건데, 뒤에 지금 다음 주에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두가 다 세례식을 한번 받듯이 성도가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일단 부활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 빛나고 뭐 그런 얼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갈 때는, 즉 천국에 갈 때는 신천신이는 따로 있다니까요. 그 나라 갈 때는 상을 다시 받아요. 그때는 각각 생명체계 농면된 자들이 다 자기의 행위대로 은혜를 받아서 영광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천성에서 살게 될 것인데, 지상을 새롭게 하시더라도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과 같이 그렇게 낙원에 살겠죠. 낙원 같은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마치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무공의 신천신지와 그런 모경의 천지, 낙원 파라다이스처럼 그렇게 사는 것 뿐이지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세상 만드실 때 여기를 천국으로 만드셨어요?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구예요. 지구도 천국처럼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뿐이죠. 우리가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뭐 산이나 어디에 가면요, 아주 그냥 허브에 그냥 뭐 풀들도 완전 허브죠. 그 향이 좋아요. 그 샘물도요.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아주 생소한 곳에 가면 사람의 때가 안 묻은 곳에. 바로 그것이 온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 세상을 주님이 다시 만드시고 우리 살아보는 거예요. 뭐 따라지게 천년을. 그러고 나는데 하늘나라는 좀 성격이 소재가 틀립니다. 지금 이 세상을 예수님이 새롭게 한다 해도. 그런 세상이 아니고 우리 몸만 새로워진 것이지 이 세상 거라고 영원히. 어차피. 근데 이걸 다 없이 하고 아버지 집은 다른 구조라니까, 땅과 하늘이.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이 따로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상을 받는 심판.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것도 뭐 많이 뜨거운 데 가고 덜 뜨거운 데 가고 갈 것이다라고 연상하듯이 정말로 그렇게 그들도, 우리는 상급이 다르듯이 그들도 저주가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시행지옥이 있는가 하면 밑바닥에 있는 거. 하여튼 그 심판이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요 뒤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내용을 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활 순서가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했고요.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죽은 성도들과 산 성도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나중이니 그랬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께로 나라를 바칠 때 우리들을 다 천국을 옮길 때에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심판받아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그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함께 살아요. 천년왕국을 이룰 때에 함께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부활한 사람하고 안 부활한 불신자가 어떻게 살아? 뭐 정서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세상 사시면서 부활하시고 사도행 1장 3절에 40일간을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사셨다니까요. 자꾸 그런 걱정을 하고 애매하고 우리 합리적으로 경험이 없는 이야기는 안 믿으려 하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천년설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온 세상이 다 기독교국이 되어서 천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가 올 것이다. 그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추상이에요. 구천년설은 안 맞고요.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 한국을 만들자, 성취화하자, 세계화다, 기독교화해야 되는 뭐 뜻은 좋죠. 우리가 바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죄가 너무 많아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수록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설이 안 맞고요. 무천년이 제일 많이 믿는 그런 학설이긴 한데요. 무천년은 천년이라는 그런 개념 없고 예수 믿고 쭉 가는 게 그냥 천년 같은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시대가 전부 천년 기간으로 보면 된다. 그건 또 너무 억지예요.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있어보라. 짠! 하고 오면 막 끝이다. 그건 아니고 오시기 전에 자세하게 예언이 있고요. 어떤 일이 굵직굵직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쭉 봤죠. 저그래서 나타나기까지 그 환란, 그리고 전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계시록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19장까지 18장까지 환란을 시고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게 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너무 갑자기 심불시간에 짠 하고 부활을 하고 이래가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하루아침에 금방 이렇게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대론적 전천연설 두 가지 중에 시대론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너무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휴거를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덜 믿는 사람은 순교까지 해야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휴거를 믿는 사람 언제 휴거한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다 휴거해버린대. 그러면 4장 이하에 있는 글들은 믿어도 순교나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구원받는 사람을 위한 책입니까? 휴거해버렸는데 뭐 하려고요? 4장 이상 필요 없는데 안 읽으면 뭐 어떻고 읽으면 어떻습니까? 뭐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휴거가. 그래서 휴거를 믿는 사람이 시대로 전천연설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피신행위 피하고 싶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기복신앙자들이 휴거를 잘 믿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환란 핍박이 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은 휴거론자들도 믿긴 하지만 중간에 휴거해본다. 혹은 그 전에 휴거해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휴거를 안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휴거죠.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쪽으로. 그러고 난 뒤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문자대로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말하는 신학 계열에 서서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구를 천국을 만든다는 이런 쪽에 역사적 전천연설을 말씀하는 분들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믿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지만 천국은 아버지 나라는 따로 있다고 하는 것.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천신지의 새 나라는 따로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을 천년을 우리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해서 살게 될 천년 왕국론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어떤 시기가 분명히 앞에는 예수 재림, 천년왕국 뒤에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이런 중간에 그런 시절이 온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역사적 한 사건이지 뭐 신약시대 전체를 예수 믿는 자는 영적으로 이겼네 어쩌네 그런 쪽으로 설명하기는 안 맞습니다. 이 그림상.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20장 1절로 6절에 있는 이 천년왕국의 세월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예수 재림 이후에 마귀를 아예 무정에 집어넣고 그렇게 이루어질 그런 세상이다 하는 점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사실은 영생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승리자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산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부활 변화될 줄로 믿고 이 놀라운 이 희망, 놀라운 이 소망, 놀라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힘을 잃지 말고 손해보는 때도 눈물 날 때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세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